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행나무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행나무를 위해서 첫 번째 VIP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행나무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VIP의 스케줄을 주관하여 주셔서 행나무 당일날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행나무 당일 간증자에게 함께 하셔서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 VIP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나무를 위하여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나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복을 나누는 그 모임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나무로 초청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며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행나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이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케줄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이 VIP들이 온전히 행나무의 행사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나무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당일 간증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VIP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모든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행나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청량하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두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는 뜻이고 그 확인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심이며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그 제단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온전히 다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측기로 우리의 삶을 측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 즉 교회는 세상을 향해 권능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쯤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니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 증인이 죽었다니요.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막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때로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죽은 줄 알았던 3일 반 동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교회를 측량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증인은 사실 주님께서 언제든 살리실 수 있는 것이었고, 이 두 증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이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측량 바깥에 있던 그 성의 일부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7,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아침에 옷을 입고 있는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진도 4.0의 경주에서 지진이 방금 발생했다고 하고, 저는 저 밖에서 뭐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뭐가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지진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서 그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런 어려움과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까? 그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의 제단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측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지키심,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0절에요. 이 두 선지자가 세상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괴로운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은 괴롭고 슬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전해야만 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때로는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증인의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이 구원되어 하나님의 방주로 탑승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미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권력의 힘이 펄펄 살아서 기뻐하며 축배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측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역할들을 충실히 행하며 행나무까지 잘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증인된 삶을, 증인된 교회의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드리는 오늘의 새벽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보이고 세상의 돈과 명예의 공격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복음의 그 능력으로 영광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